계속 감기기가 가시질 않아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여전히 불편해요. 근데 좀 은혜를 주셔서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박국 세 번째 시간이자 하박국의 또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박국 이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후서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하박국까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었고 그거를 좀 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서 그 이야기를 오늘은 좀 나누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한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인 건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얼핏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그 개념보다도 히브리서에서 더 선명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나그네됨에 관한 이야기가 좀 등장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인원들보다 나그네와 같이 향남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본향이라고 불리는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질 텐데, 그 개념 속에서 히브리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리스트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정착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에 관해서 계속 증거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그들의 고향은 우리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지역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결국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또 되어지죠. 그리고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왜 도대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건데?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로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 그 좋은 천국으로,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텐데 그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 되는데 여전히 왜 이곳에서 우리를 남겨놓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같은 삶을 살려고 살아가는 잘못을 범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여기에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이유와 동일하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뒤로 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 때문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이 들 때에 떠오른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아름다운 덕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이어지는 그의 서신 가운데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풀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의 본을 따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하시며 스스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받을 고난,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선전하는 삶은 고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식을 취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정돈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야기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어주는 것은 고난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고난이란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고난을 감당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 고난을 따라가기가 싫으니 그러니 자꾸 여기서 고난이 없는 삶, 다시 얘기하면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더 취해야 합니다. 내가 더 가져야 합니다. 내가 더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스럽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손해보는 것이 싫습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들의 인정함을 근거로 한 명예이든 우리는 반드시 그거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나그네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냥 어쩌면 부담으로만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잘하고 있다고는 조금의 부담감만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감이 사실은 저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는 아무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보니까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거짓이 되지 않고 제가 소위 얘기하면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전한 말씀을 제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또 내 열정을, 내 지식을 조금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면 내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어제도 아내랑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조금 더 가족들에게 잘해줄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가족들을 위해서 잘해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 이야기를 들을 정도면 가족들이 소위 얘기해서 아빠가 좀 이런 식으로 가족들에게 너무 무심하고 사역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라면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늘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더 해야 할 것들이 보이고 뭔가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간사님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밤새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결국 확인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내어줌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결국 우리 이야기의 본질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내 시간을 더 내어주기가 참 힘듭니다. 간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 시간을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우리 스스로조차도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했던 시간인 거죠. 또 이제까지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헌신하고 또 나의 물질을 헌신해 왔는데 요즘 또 그런 마음들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이제는 힘드네요. 왜 이렇게 힘들죠?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논의의 주제로 꺼내고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솔직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에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담감조차도 우리에게 없다면 나그네로 잘 사는가의 문제에 앞서 나그네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부담감조차 우리에게 없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나그네로 왜 살아가야 하는데? 라는 어떤 이런 원초적인 질문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는 덮어놓고 있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죠.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의 목장 모임이 이러한 부담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부담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목장에 나오는 이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짝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주일간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니 오늘이라도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예배드림의 시간이기 때문에 나온 사람도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 수 있죠. 그러니 사실은 예배 한 번만 드리면 그나마 좀 체면 치레는 했다고 생각하고 목장 모임은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목장 모임에 도대체 내가 왜 참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 시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게 맞습니다. 즐거움을 얻으려고 왔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그나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것들, 일주일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숨기고 살아오다가 그나마 이렇게 주일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기 시작하면 그런 일체의 일들이 싫음으로 다가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목장 모임이 목장 모임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로 고민하게 한 그 고민을 나누는 자리일 때만 의미가 제대로 일어납니다. 그 고민을 말씀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었던 어떤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도 목장 모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씨름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그 대화 속에서 이 씨름과 고민이 묻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모임에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가 나누는 대화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대화의 주제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맛있는 맛집 다녀왔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사실은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화의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에서만 이야기가 되면 괜찮지만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가 그런 어떤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는 정보들을 나누는 공간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 모임 때도 사실 이걸 계속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 리더들 가운데 이것들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리더들이 먼저 말씀을 삶에 적용해내고 삶에 적용하면서 느꼈던 마음들을 나눠야 하는데 리더들조차도 사실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별로 그렇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씨름해보지 않고 있다가 막상 리더 모임이 돼가지고 왔는데 이 얘기를 꺼내야 되고 나는 리더니까 뭔가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쥐어짜서 이야기를 하는 이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장도 동일한 그런 마음들을 담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림 그려가야 할 목장 모임은요,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박건택 교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이야기의 핵심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투입시키는 일이 우리 목장 가운데서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침투시키는 일이 우리 목장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대화는 이런 대화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힘듦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힘듦이란 그냥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떤 것들, 나에게 없는 그 부족함 때문에 느끼는 어떤 결핍의 문제로 느껴지는 힘듦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야 하는 본질적인 고민과 고난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관한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담감을 나눠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것을 나눠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요, 부담감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죄책감이어야 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야, 부담감만 해도 불편한데 이제는 그게 죄라고 얘기하네, 막 우리를 정죄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오시나요? 죄책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실 우리는 거부감이 듭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어느덧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이제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불편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잘 못 살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야, 우리는 그런 것 좀 부담 느끼면서 살아야 돼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게 죄야, 나그네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마음이 훅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도 이제 다운이 되는 게 막 느껴집니다. 지난 주간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주제는 뭐였냐면, 요즘 자기에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이 글썽거렸던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서, 그냥 뭐 억울하고 뭐 이런 눈물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 회개의 눈물이 우리 눈에 맺혔던 적이 언제였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죄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책감은 없지만 뭐 나름대로 부담감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부담감조차 없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그네의 삶에 대한 죄책감은 뭐 고사하고 부담감조차 없다면 저는 그동안 뭘 한 건가라고 하는 그 죄책감을 제가 떠안아야 될 겁니다. 아마도 우리의 이 부담감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이해는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내 삶에 그러한 삶이 오지 않았으면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 한켠에 또 남아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상 나에게 내어줌을 요구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면 어렵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내가 왜요? 하나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막상 저에게 너 좀 내어줘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왜 난데요? 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시는 거는요, 진짜 너무 기가 막혀요. 꼭 내가 제발 그것만큼은 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지점을 하나님은 늘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근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는 진짜 의로워,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켰어, 이런 자신감을 갖고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그걸 겁니다. 야, 너 진짜 잘 살았어. 너에게는 영생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갔는데, 소위 얘기하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떤 게 우리의 모습이냐면 그 부자 관원의 태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부자 관원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나그네로 살아야지 막 얘기하니까, 야, 나그네의 삶 진짜 멋지다. 저런 삶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막 사회적 기업도 방문하고, 야, 저렇게 살아가는 삶 진짜 멋지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더 내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우리의 문제는 그럼 무엇입니까?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겁니다. 아는데 행합이 따르지 않는 이 문제를 오늘 좀 고민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자, 아는데 행함이 왜 안 따라옵니까?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아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으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과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인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과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사이에도 무언가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는 이해되었지만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해했지만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해했어요. 그런데 인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왜 내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이 훨씬 더 옳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가 되어도,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알아도 이것이 내 안에서 소화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논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논쟁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논쟁이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이 옳을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죠. 사람 간의 논쟁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논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에 맞춰서 결정하면 되는데, 또 특별히 사람 간의 갈등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길 때에 이 갈등의 문제를 어디로? 말씀 앞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 기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 하박국이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던진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악을 나에게 보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왜 이 악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경계를 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실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있어요. 그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심판은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를 하실 때에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하실 수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나도 악하지만 나보다 더 큰 악을 들어서 어떻게 나를 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파수꾼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5재앙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진노하실 것임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았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이 숨겨진 두 가지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나눴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였는데 두 가지에 우리는 지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장 14절이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무리 악이 이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범람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 악 가운데서 아무 답도 나오지 않는 상황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줬던 것이 바로 2장 14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악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2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이 창궐하고 창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아무리 강하여져도 이 악은 결코 두 가지 사실을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은 3장에서 그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장의 하박국을 계속 살피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사실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고린도 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제가 그 주보에 그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윗부분에다가 그거를 적어 놓기는 했는데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놓여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상황도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바울이 놓여있던 상황은 그가 사도라고 하는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서 쉽게 얘기하면 네가 목사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목사가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하여서 이런 도전들이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제대로 된 사역자가 맞는가라고 하는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도전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도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이야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해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해명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는 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덧붙여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울을 오해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을 육신에 대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무엇이냐면 육신이란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오히려 이해를 했었고 바울은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옳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들의 이론과 생각을 따라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에 복종치 않기로 결정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적어 놓았는데 좀 잘 안 보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우리도 인정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이 복종치 않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지만 때로 이해된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니 따르지 않습니다. 이 따름을 복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졌는데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고 그 나그네의 삶에 복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며 그것을 해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복종치 않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그러므로 하박국이 어떻게 그가 복종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완전히 복종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하박국은 주의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고 나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3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박국의 변화입니다. 2장의 핵심 사실을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인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도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부터 읽는데요. 조금 우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차게 좀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된 하박국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했던 하박국이 이제는 이 진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어진,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나오시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했음을 인정하게 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진노의 날이 와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니까 이 진노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인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리고 이러한 진노가 자신에게 임할 때에 자신이 이해한 그 진노, 그리고 내가 인정하게 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오는 것이 나의 구원과 관계되었음을 깨닫고 그 진노를 기다렸던 하박국은 이 진노가 나에게 임하는 그날 오히려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과 18절인데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아가 하박국은요, 이 진노 중에, 이 소망할 것이 없는 중에 자신이 소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박국에게 왜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보고자 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종치 못함이 그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의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결국 그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박국이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함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하박국의 문제가 뭔지를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복종치 못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자 청년과 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보게 하셔요.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나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내려놓음은, 우리의 나그네로서의 여정은 어쩌면 끊임없이 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 부족한 한 가지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부족함이 우리에게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면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하박국이 변화가 되었는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하박국이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변화되었는가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까 나누었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종치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지를 감춰져 있는 그것으로부터 수면 위로 떠올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복종할 수 없는 그것을요. 감추어 놓고 있었던 내가 복종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종이 완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기다리시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서를 우리 앞에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더 크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되어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복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복종은 어떤데요? 온전합니까?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온전합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부담감은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복종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복종치 못하는가를 깨닫고 어디로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종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 이론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고 복종치 않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이 어떠한 것이는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박국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셨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만드셨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게 만들었기에
이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각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복종치 못한 그 어떤 것을 건드리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어떤 것이든지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나의 구원이 헛것이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이 기다리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치 못하면 복종치 않는 모든 것을 멸하실 때에 벌하실 때에 그 벌받는 자리에 누구도 우리도 있을 것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씨름하게 만들고 오늘도 우리를 고난의 자로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복종치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다 잘한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들을 끄집어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말씀하실 거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어줌이라고 하는 이 숙제 앞에 우리는 오늘도 무너지고 있는데 오늘도 복종치 않고 있는데 이 복종을 어떻게 온전하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것을 넘어서시게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복종치 않고 나의 이론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견고한 진을 쌓았음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이론이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 속에 높아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일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어지는 자가 갖게 되어지는 소망이 우리를 설레게 할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두근거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여전히 유효할 때에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어질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여전히 유효할 때요. 그게 언제까지일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배가 끝나는 지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아니면 올해가 마감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아니면 10년 뒤에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기를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할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에 일하실 하나님의 강력을 소망하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심이 유효할 때에 그 유통기한이, 그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